근데 그동안 제가 이따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좋은 밥, 쌀밥 같은 설교를 드셨구나. 근데 다음 주부터 내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양식을 주실 것 같아요. 그죠? 양식. 4주 동안은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동안 쌀밥을 드셨고 오늘은 보리밥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날짜가 빨라져서 어린이 주일이 어버이날하고 붙었습니다. 어버이날, 은혜를 갚는 날이라고 하죠. 얼마 전 어느 신부님이 강의하는데 장례가 났는데 80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년 동안 오지도 않던 아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왜 효도할 기회도 안 주고 갔냐고. 억울하다. 그래서 신부님이 뒤에서 그런 생각했더니 야 이놈아 너는 10년 있다 돌아가서도 똑같다. 그동안 못한 놈이 10년 더 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태어나면 6살까지 자기가 평생 부모한테 할 은혜를 갚는다고 하죠. 6살까지. 6살까지가 부모에게 다 드리고 가는. 내가 아는 후배는 아닌 거였어요. 근데 손주가 있어요. 하루 2시간씩 손주하고 노는 시간이 자기 힐링하고 암을 극복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은혜 갚는 길. 그래서 맨날 받으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도 갚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아까 온 세상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막 그냥 뜨겁고 감동이 돼요. 온 세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특별히 핵심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도 한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둑계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배워가지고 점점 실력이 늘어서 스승을 이기는 것이 보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실력이 커서 스승을 이기면 스승은 야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그거를 단어로 바둑의 단어로 보은했다. 은혜를 갚았다는 거죠. 가정이 있습니다. 어른들 얘기가 자녀는 부모보다 잘 돼야 그 가정은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좋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시기할 사람 없어요. 부모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녀가 잘 되기를.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개척을 했대. 교인이 20명. 부모 얼굴을 딱 보면서 저는 어머님 생각이 나요. 개척하는 목사를 둔 어머니, 부모님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속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반지 하나 뭐 하나 있으면 다 빼서 사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개척을 하는데 어머니가 죄인처럼 사시냐. 편안하게 사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그 얘기잖아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괴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 고쳤다. 누가 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다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죽었다 부활하시 하늘나라 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 내가 하던 일, 사람 만나는 일, 내가 하던 일. 그러니까 덜을 첫 번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건강하게 복됐으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십시오. 더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첫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합시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변화되는 거 변화시키는 거. 그거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돌아갈 때까지 그냥 사람만 보고 사셨어요. 누구?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그분만 보고 사셨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사람 어떻게 바꿀까? 영적인 사람 만들까? 좀 건강한 사람 만들까? 구원받은 사람 만들까? 하나님 사람 만들까? 이 사람 어떻게 만들까? 34년 날 그거 하시다 안 되니까 자기가 죽고 돌아가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대신 보내줘.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 사람 변화시키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죠? 예수 믿죠? 이방인은 잘 믿으세요. 그냥 이거 지나가는 얘기 따라서 이방인은 잘 믿읍시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삽시다. 아멘. 영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예수는 온통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한 거예요.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은, 무지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신 거 왜 세웠죠? 교회를 통하여 사람 문제 해결. 교회는요,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첫째, 지옥과 천국 문제. 아멘. 그거 해결해 주는, 다른 데는 해결 안 해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해결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버림받은 사람, 천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교회에 와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할 수 있게 하고 의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낙심과 실망하고 기운이 빠져 허덕이는 사람에게 야, 나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바꿔놓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리라. 그런 일 하셨어요. 20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병들어 자포자기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헬스라 싸라. 이제 나는 수망이 없다. 근데 주님 딱 만나니까 나도 되겠네. 나도 가능하네. 한번 해보겠네. 바꿨잖아요.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모두가 장로님부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장로님이 너무 많다고. 너무 많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왜? 역사가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장로님, 권사님. 어느 교회든지 이제는 집사님마다 권사님이 더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집사님보다 권사가 어느 교회든지 많은데 이 권사님들이 한국의 핵심인데 이 권사님들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국과 분명히 바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대다수니까. 안수 집사예요. 그게 제일 많은 숫자가 권사님. 앞에서 끌어주는 장로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자. 아멘. 같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나도 합시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가는 데마다 고치고 치료하고 바꾸고 근데 제자들도 가서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이제 뭐야? 너희도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하셨고
영적인 제자들이 하셨으면 이제 영적인 우리가 그 일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한국 교회, 세계의 운명이 달라져.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운명, 한국 교회의 운명, 세계의 운명, 복음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5월 마지막 주인가 여의도에서 세계 선교대 매년 하는데 올해는 좀 늦어져서 그 세계 한 1000명 넘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다 가요. 가면 참 곤란한 분도 있고 아픈 선교라는 게 정말로 터키 가서 10년 있는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미안해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명도 전도 못하니까 선교비는 받고 당신은 터키에 있는 것만 해도 거기는 전도하다 붙들리면 사형이거든요. 그저께인가 삼성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 믿으라 했는데 국가 점수에 그게 올라가서 불림받았대. 너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승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이런 단체가 있었더니 아예 들어갈 때 종교적인 것은 강요 안 하기로. 동기를 하면 괜찮은데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전도하면 그 100% 문제예요. 고발하면 이 사람이 나 부장님이 예수 믿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면 꼼짝없이 국가 점수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 사람 보면 이 사람 예수 사람만 영적이냐 아니냐 영적인 사람 만들겠다. 어렵네 데려와서 해결해야 되겠다. 아프네 이 사람의 아픔을 붙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참 불신자라든가 그런 분 마음에 울컥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바울, 바나바, 삭개오, 백부장 다 제자들이 주님같이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같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바울도 생기고 베드로도 생기고요. 바나바도 생기고 삭개오도 생기고 백부장 같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수 만나면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주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사냥하는 고라니 잡으러 가자 그래서 내가 한번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을 총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공기총이에요. 큰 총을 가지고 한 방만 쏘는데 이 공기총을 가니까 5번을 쐈는데 하나 딱 맞아요. 고라니를 잡아서 등짝에 있는 거는 뭐 생으로 먹으라 해서 먹으라고 또 간을 먹으라 해서 이만큼 줬는데 이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수육을 해서 주는데 정말 연하고 맛있다. 또 다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삶아놓고 오른손으로 주니까 이게 무슨 고기냐? 소고기냐?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기냐? 무기가 공기총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거 사냥총 같으면 한 번에 예수님은 진짜 귀한 무기예요. 주님만 계시면. 만나게만 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해결하는,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나에게 내 마음에게 성경말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무기. 자에게 무기가 있다. 뭐냐? 예수. 그거 갖고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젊은 분이 많은데 예수 믿는 건 잘 믿고요. 영적인 사람 되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되게 돼 있다. 꼭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짧은 세상 저도 70이 넘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야 너무 빨랐구나. 48년 내가 다닌 신학교를 맡고 53년
너무 금방 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최소한도 500명, 1000명 채우는 거 저는 보고 난 그러고 싶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행성에 저 뒤에 있는 교회 개척하면 제가 너무 이단이라고 순보고 무시 얼마나 하겠는지.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어떻든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게 한 번은 돼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날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할 거예요. 주님의 일 우리가 하면 돼요. 두 번째로 뭐죠? 따라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내가 이걸 맡기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얼마? 3,000명.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는 모교회, 모판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했어요. 막 핍박을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흩어져가지고 유럽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미국을 예수 믿게 했어요. 아시아를 예수 믿게 했어요. 한국을 예수 믿게 했어요. 세계 전체 교회 나라에 교회가 없는 나라 없이 다 주님은 예루살렘만 계셨어요. 유대만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더 큰일 합니다. 큰일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큰일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큰일이 뭘까? 주님이 요구하는 큰일이 뭘까? 나보다 큰일을 하는데 그 큰일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구나. 할렐루야. 3,000명 만든 거, 에베소 교회 2만 명 만든 거,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그 교인 말이라면 들을 수 있는 강한 재단을 만든 거, 조영희 목사님이 작은 한 나라의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거, 이게 큰일 아니에요? 교회를 채워서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큰일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주의 일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영적인 일만 알아. 큰일 알아. 큰일. 제일 큰일은요. 채우는. 여기 세 분 모였는데 다음 주는 우리 한 6명 채워봅시다. 그래. 다 또 일로 갔지. 오늘. 성가대는 또 다 여기 아니면 성가대 다 갖다 놔갖고 여기 채우고 가. 이제 성가대요. 배장 여기다 채우고 모시고 가. 한 사람 채우고 그리고 가야지. 이렇게 예배소교가 수만 명이 됐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큰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유럽을 보고 마시더라. 예배소 교회를 키워서 그 외에 수만 명이라 하면 예배소 교회 의자가 한 2만 정도 좌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친 그 교회 말이라면 다 들을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거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여호와의 주님 수년에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하는 하나 능치 못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리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대신 보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죠? 살아있는 말씀. 심령 못으로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이 입으로 나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세계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고 예배소 교회가 수만 명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커졌고 조영기 목사가 여의도 교회를 키웠고 다윗이 대통합된 대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베드로, 사도 바울, 안데오, 바나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됐어요. 언제부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된 것 후부터. 할렐루야. 그 사건 외에는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그 하나 딱 사건 그거 하나 일어났어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환상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것 외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겁이 나서 도망 다녔는데 그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3,000명 이랬는데 바꿔진 건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딱 바꿔줘. 그거 한 가지. 폐병 걸려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 맞는 헤매던 조영희 목사님. 전도 받고 예수 믿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신하고 왔어요. 방언을 못 받는다고 하도 욕을 해서 가짜 방언을 막 했는데 최자신 목사님 너 일로 와 가짜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나 진짜로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영적인 사람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재학. 그래서 한때는요 그런 얘기 많았어요. 여기도 꽤 청년부 중에서 그런 사람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대학도 안 나왔다 그래서 쇼크를 받은 적도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 딱 하나 바꾸신 거예요. 그 하나 외에는 바꿔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확 바꾸는 거예요. 여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전하라. 전하려고 하면 내가 만들어줘. 그런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세 번째, 저는 그런 말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의 조건. 오늘 세 번째 성경 말씀에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참받는 사람을 택하여 일꾼을 세워라.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요. 40살에 딱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 면접 보고 시험 볼 때 난 반대 이건 진짜 안 된다. 그래도 10년은 넘은 사람은 장로를 시켜야지. 어떻게 아무리 충성해도 40살에 10년 넘는 장로 시켜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다른 분들이 찬성해서 그럼 나는 반대는 안 해요.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그런 것도 있죠. 일꾼을 세울 때 오래된 사람, 기간을 채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급하게 온 사람을 시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네 문제가 첫째 해결됩니다. 아멘?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마귀 권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한 것들 떠나게 돼 있어요. 병에 물하고 공기를 동시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죠? 충만, 풀, 채우는 걸 말해요. 그냥 간신히 성령이 간들간들한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적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고 말씀 생각대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시작이고 영적인 사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회사 갔어. 그래서 아무 지시도 안 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우회 사람이 너무 확실해. 딱 이거 하라고 시켜. 일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우회 사람이 잘해 자기는 잘하는 사람으로 올라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발견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겠어요? 감동과 움직이겠어요? 성경대로 움직이겠어요? 목사님 말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말씀, 성경, 감동, 계시 움직여 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잘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플러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할렐루야. 되게 따로 떨어져. 성령 충만, 뭐 지혜 아니에요. 성령은 충만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지혜까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 처음에 방언을 하면 답답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더 깊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아 이런 분이 좀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누가 방언을 딱 하면 다다다다가 아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들려지는 은사가 아니 이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평신도에는 임하지 않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평신도에게 거의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은 기도하고 안수 딱 하면 아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안 해. 그 말을 바꿔야지 귀신이 뭐냐. 내가 당신에 다 아는 거 없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까지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고 유익인 거예요. 아멘? 실수하지 않아요. 뒤돌아가지 않아요. 격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씩 쌓아가요. 그런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늦지 않아요. 시간도 맞춰주시잖아요. 환경도 맞춰주시잖아요. 때도 맞춰주잖아요.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누가요? 지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로봇은 뒤에 입력을 따라서 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입력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지혜, 성령과 지혜까지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대다수는 성령만 충만하면 그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까지 충만하다. 그러려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봐야지. 많이 들어야죠. 설교를 들으면 까먹어요. 근데 들을 때 많이 감동을 받으려면 그게 기억은 안 나. 저도 설교하면 2주 동안 제목도 생각 안 날 때 많거든요.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것으로 상위권에 올라가요. 진짜예요. 이게 뭐 설교 듣는 거 보면 점수가 나와요. 아, 저 사람은 한 30점, 저 사람은 한 90점이요. 부흥회 가면요, 딱 첫날, 이 사람은 50점짜리구나. 저 사람은 세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정말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건성이고 저 사람은 그냥 구경 왔구나. 안수해 줄 때도. 왜?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목사도 그래요. 저 사람은 뭐, 오든 안 오든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면 뭐, 겁난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일도 시키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목사가, 때로는 지도자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다 충만하니까, 이제 지혜까지 충만합시다. 똑똑한 사람 됩시다. 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칭찬 듣는 사람.
노인의 삶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죠. 돈과 건강과 친구. 하나만 빼세요.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노인의 삶은 무너집니다. 세 가지, 건강, 돈, 친구. 세 가지 중에 노인들은 하나만 무너지면 건강 무너져도 끝이고, 돈이 무너져도 끝이고, 친구가 무너져도 끝이고, 일주일 동안 만날 사람 하나도 없고 전화할 사람 하나도 없으면요, 그 인생은 끝이에요. 뭐예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주인공입니다. 아멘? 칭찬 듣는 사람은 어느 모임은 주인공이고요. 어느 교회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까지 들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모임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과 이웃과 균형감을 잘 맞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인간관계예요. 칭찬 듣는 사람, 인성이에요. 다윗이 인간관계를 영적인 플러스 인간관계가 최고였잖아요. 요셉, 엄청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요새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형제도, 이웃도, 친척도, 관원들도, 같은 왕궁에 있는 사람도, 요새 됐어, 괜찮아, 쓸만한 사람이야, 말 들어야 돼, 같이 가야 돼.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다윗의 인성, 요셉의 인성. 그거 없으면 사람은 마음 얻을 수 있잖아요. 칭찬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은 우리 김장님 얘기해서 제가 오늘 점심은 내겠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거 내 자랑 이거 같지만 제가 드릴게요. 총연합회에서 교단마다 한 분씩 공로 목사를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공로 목사를 추천이 됐어요. 에버스 호텔에 가서 식사를 15만 원짜리 하고 상급을 주는데 봉투에 꽤 많이 주더라고요. 거기 장로교, 감리교, 순부고, 그 다음에 침례교 한 70명, 가면 기라상 같은 목사님 다 오셨는데, 징명충회장을 지내고 헌신하신 분.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제가 2개를 지었거든요. 5개를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다 100명, 200명 넘는 교회가, 지금 춘천, 동해, 그 다음에 의양, 여기 저 뒤에, 그래서 올렸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밥이나 한번 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내 말 떨어지기 전에 신청을 했다. 그래, 지금 안 할라 그랬는데. 근데 박수도 한 번도 안 쳐주시고. 사람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상해도요, 3번 참고 넘어갔어요. 화내도요, 그럼 인간관계가 잘 돼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추인 예배 때 내가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밥을 잘 사는 거. 이거에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고요. 밥을 사고 먹고 할 줄 모르면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방 살 바에는요, 내가 조금 더 살 사람 되려고 애를 쓰세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아멘. 내가 조금 더 사면 돼요. 같이 하면 내가 조금 더 사자. 그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 지혜, 거기다가 칭찬까지. 칭찬이라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이 집약된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손잡아 보세요. 이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랑하고 2사람 이상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뭐 예화 넘축 들었는지 그런 거잖아. 성경만 아주 해석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마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디가 자꾸 그런 얘기가 나. 왜 마무리 우리 삶 세미나를 해달라고 목사들 앞에도 저번도 지역회 같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리를 하는 보는 눈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과 같은 일 하려고 애써보세요. 아멘? 영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는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큰 일 뭐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채우는 일, 확장하는 일이잖아요. 3,000명도 되고 정말요. 몇 명인지 몰라도 행성에서 참 많이 모이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보내주셨죠. 내가 이 목사님 보고 20년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예? 돼야 될 거 아니냐. 예? 이 목사님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돌아가시잖아요. 연세 많은 70 장로님 계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합시다. 우리. 예?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정말 칭찬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령과 하나만 아니고 지혜까지, 그 다음에 칭찬까지.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다른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됐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한국교회, 오늘 세계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 점점 커지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교회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번 주님의 일, 더 큰 일, 준비된 사람 되어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당대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